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헌신,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혹시 돈과 시간이 없으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육체가 온전치 않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교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만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참해지게 되어지죠. 어쩌면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갔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께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오해를 바로잡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결과와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깊이 좀 달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그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농부들이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주인의 아들조차 죽였지만 주인은 자신의 권리를 그대로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땅에 온 주인이, 온전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계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이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또 다른 모략으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유대 지도자들,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19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구를 고용했죠? 정탐꾼들을 고용했습니다. 정탐꾼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숨어서 엿보도록 고용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숨어서 누군가를 엿보려면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숨어서 엿봅니까? 스파이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죠? 상대편을 파멸에 이르게 하도록 정탐꾼을 보통은 보내죠. 상대편을 파멸에 이르게 하도록 누군가를 고용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전체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흥미로울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정탐꾼들이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그 다음에 누구요? 헤롯 당원 사람들. 이게 뭐가 신기하죠? 네. 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제3자를 죽이기 위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심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아주 이해가 빠르시죠?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날 때마다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원리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율법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입장을 취할 때도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타협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헤롯 당원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정치적인 냄새가 나죠. 헤롯 가문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굉장히 정치적인 이득을 누리려고 했던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것보다 헤롯 가문의 통치를 대리로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명분을 만든 거죠. 뭐를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싸웠거든요. 어떻게 합쳐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을 상대하셨던 방법과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방법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보통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힘이 유지되는 원리가 무엇이죠? 보통은 돈을 사용하거나 압도적인 폭력을 사용하죠.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압도적인 힘과 돈이 갖춰져 있어요. 대한민국도 군대, 경찰이라는 압도적인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치안이 아주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나라인 것이죠. 예수께서 접근하셨던 방법이 이렇게 힘과 권력을 이용한 방법이 아니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어떤 한 종류의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모든 사회체제를 흔들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사람들조차도 연합을 했던 것이죠. 그만큼 누가 위협적이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위협적이었던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선지자들은 대부분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들은 서로 아무리 싸운다고 하더라도 선지자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노력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도 죽이려고 했고 일반 백성도 죽이려고 했고 왕들조차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아주 놀라운 사실이었죠.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 사람들이 지금 연합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20절에 보면 로마 총독의 사법권과 치리권에 넘겨주려고 했다. 그러니까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요? 그거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기회를 몰래 엿보다가 예수께서 어떤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했을 때 끼어들어서 그것에 책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20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기서 의로운 채 행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맥을 조금 더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한다면 이 의로운이라는 단어가 진지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인 채 노력했다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문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질문할 때도 용이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테니까요. 그래서 어떤 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오늘은 그 기회를 포착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 뭔가 한마디를 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먼저 둘러댑니다. 23절에 2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에서 이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실이 결여된 사람이었지만 또 진실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지금 21절에 이들이 먼저 좋은 말로 예수님을 칭찬을 하죠. 근데 이 칭찬 속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죠? 바르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시지 않는다. 근데 이게 정확한 헬라어 원문에서는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 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얘기하는데 사람을 지위로 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헤롯 당원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뭔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와 상관없이 그 누구도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죠.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그분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조차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칭찬으로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뒤에 있죠. 원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22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도대체 뭐가 문제겠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헤롯 가문이 통치하고 있었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상 로마의 식민지였죠. 근데 로마의 식민지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거 질문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배받는 주제에 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까요? 그럼 당연히 예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셔야겠어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은 인두세를 얘기해요. 사람의 머릿수대로 세금을 동일하게 바치는 세금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아주 효율적이죠. 그리고 당시에 복잡한 행정체계가 없었던 그 고대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세금을 걷기도, 계산하기도 편했습니다. 사람 숫자대로 그냥 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원래 로마는 이것을 거두지 않았어요. 로마가 원래 처음 시작했을 때 정치체계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로마는 황제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공화정으로 시작했어요. 민주주의와 비슷했죠. 원로원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로마가 황제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인두세를 거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우구스투스, 이름도 어려워요. 이 굉장히 긴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이 보통 초대 황제 누구로 얘기합니까? 시저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리우스 시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이름 가운데도 율리우스 시저가 들어가는데, 원래 옥타비아누스 초대 황제는 율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 황제가 처음 거뒀던 게 이 인두세입니다. 어떤 용도일까요? 효율적으로 돈을 걷어서 자신의 군대를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두세를 거두는 것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여겼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모욕적으로 여겼을까요? 세금 내면 되잖아요. 그동안 세금을 내왔잖아요. 또 이 동전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당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데나리온입니다. 티베리우스 데나리온인데, 옥타비아누스 두 번째 황제, 그 다음 때 황제가 바로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전에 어떤 글귀가 위에 새겨져 있죠. 하나는 황제의 얼굴상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한 글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귀가 문제가 되었어요.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을까? 이 글귀가 어떻게 새겨져 있냐면,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신격인 아우구스투스의 조남원 아들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황제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이었던 아우구스투스 초대 황제의 아들인 나다. 그러니까 나도 신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 뒷면에는 한 여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황제의 어머니였습니다. 황제의 어머니였어요. 네,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가 그려져 있는데, 그 위에 글귀가 또 있죠. 여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대제사장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자기의 신과 자기를 연결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만 해도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신격화시키는데 아주 집중하던 시대였습니다. 누구 시대였죠? 예수 그리스도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문제에 이 질문을 들었을 시대였습니다. 이때 티베리우스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양아들이었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을 아주 본격적으로 할 때였습니다. 왜요? 자기는 양자니까. 친아들이 아니었으니까. 옥타비아누스의 친아들은 전쟁 중에 죽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티베리우스가 양아들이 돼서 황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이제 AD 90년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게 돼요. 사실 네로 황제가 일으켰던 박해는 지역적인 거였어요. 로마를 중심으로 그 근처의 기독교인들만 죽이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로마 제국 전체로 확대되는 게 이제 도미티안 황제 때였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인을 죽이는 명분이 뭐였을 것 같아요?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 였습니다. 엄청난 기록들이 많이 남았는데, 이 기록들 가운데 그 재판의 기록들이 남아져 있어요. 근데 재판의 기록을 할 때 그 재판관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가 황제가 신이라는 것만 인정하면 내가 너의 종교를 갖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을게. 너 예배 드려. 너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믿어. 근데 뭐 하나만 인정하면 돼? 황제를 신이라고만 인정하면 돼. 요거를 누가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그 끝없는 박해를 300년을 견디게 됐습니다. 지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로마 황제를 우리의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로서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측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아니지. 우리의 황제, 그러니까 어떻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 세금을 바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이 정탐꾼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만 하면,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이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로마 총독에게 가서 저 사람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민감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민감했기 때문에 그냥 불쾌해만 했어요. 네, 실제 역사에서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인두세를 내는 것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요. AD 66년에. 그래서 황제의 아들이었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황합되면서 4년간의 그 극렬했던 민족주의 반란이 진압됩니다. 이 질문은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은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이르게 돼요? 유대 민족을 멸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아주 민감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예상했던 대답은 아닙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아요. 당연히 안 내야지. 로마 황제는 우리의 신이 아니야. 라고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기상천외했던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셨죠?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아마 정탐꾼들이 뭐라고?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생각해 이런 게 아닌데. 예수님 아주 쿨하게 네 이러셨어요. 아주 쿨하게. 황제 것은 황제께 돼. 이거 누구 거야? 황제가 만들었는데요. 황제께 돼. 이 안에 아주 깊은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전체가 하나님을 세속 권력을 지배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 우리의 긍정적인 삶과 부정적인 삶,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지배함에 따라서 달려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 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돈을 더 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이시고 계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아마 이 사람들이 26절에 이렇게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나오죠.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아마 두 가지 때문에 놀랐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답변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고 그래? 어떻게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 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입을 다물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논리에 반박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건 예수님을 고발할 기회를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 있었던 이 답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는 이 답변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 담겨진 뜻은 무엇입니까? 황제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 앞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권력이 돌아가는 그 원리를 살펴보십시오. 뭐로 돌아갑니까? 돈과 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과 힘은 비교 가능한 이 세상의 것들이죠. 때때로는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때때로는 명성이 힘이 되기도 하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 명성도 비교 가능합니다. 대체적으로는 비교 가능해요. 누가 더 유명한지, 누가 더 유명하지 않은지는 어느 정도 비교 가능하죠. 오히려 현대 사회 속에서 더 비교 가능해졌어요. 트래픽을 살펴보면 되니까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죠? 힘과 돈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힘과 돈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던 이 세상의 원리는 세상의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만드신 것으로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주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내라.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국가 권력에 그대로 온전히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큰 문제가 안 된다. 어떤 한에서 조건이 하나 붙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 안에서. 그렇게 따지면 아마도 그냥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편지를 썼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슬슬 로마의 공권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여러분,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드린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황제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가져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있는 세상이 지배하는 원리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동일한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에 만든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많은 물질들 다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를 우리는 그 행위를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는 뉘앙스인데 풍조에 본받다도 수동태고 변화를 받다도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본을 받아지다예요. 내가 본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본받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의 돈과 권력, 힘, 세상에 누리는 수많은 것들이 내 삶에 침투하게 되어서 서서히 그것이 자연스럽게 본이 받아지게 되는 것이죠.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거 본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생각하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너희들을 지금 이 순간에 세상의 풍조의 본을 받게 하려는 어떤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너희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스며들게 하는 그 세상의 풍조의 본이 받아지지 않게 해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내가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라. 근데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변화를 받으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져 가는 것, 이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너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과부가 냈던 작은 두 동전, 두 렙돈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초라하고 작은 구리 동전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그 여인에게 그것이 전부였겠지만 아주 작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이 그렇게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 더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원래 이 원어에서는요,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지예요. 걸어가지.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려고 하십니까? 혹시 황제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의 잘되는 그 삶, 우리의 성공을 마치 하나님의 성공인 것처럼 포장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하셨던 일, 오늘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 미래에 하실 일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것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런 삶의 태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고 내가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 존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서서히 우리를 스며들게 하는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 다시 새롭게 하여서 지금 이 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되짚어 보면서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나에게 힘과 능력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갈 것이야.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갈 것이야. 나의 재능과 나의 돈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이 나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것 하나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대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삼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무엇인지 하나님 삶을 찾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더라도, 나에게 시간이 없더라도, 내 몸이 온전치 못하더라도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지금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배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한 주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기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